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지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나 미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현재,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나는 생명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 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했습니다. 파괴되고 진멸되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변경시키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천국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말씀, 사랑이 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만드셨을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주님 만나기 힘들죠. 말씀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고 노인이 돼서 늙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주님이 찾아오셔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들,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하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개는 머리와 몸처럼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도 천국이 돼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이 돼야 된다. 천국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어느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런 거죠. 어느 날 미래에 우리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냥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만난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지금도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출생하죠.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신앙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잠언서 3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사망할 때 우리가
소천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이 땅에서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땅의 운명을 떠나서 우리가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육체요 또는 땅의 운명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고 영의 세계를 따라가고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나를 육체적인 삶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면 죽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교회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잃어버린다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 주님을 차지하게 되죠. 주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만큼, 내 공간이 생긴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라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가 다시는 육체되어 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 이 몸 같은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예요. 악한 본성, 이것을 너희가 육체, 이것을 벗어버리면 너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창기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듯이 창기와 한 몸, 한 육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고요. 육체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결심하고 회개해야지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일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 육체의 일을 벗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육체의 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안 맺게 되겠죠.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든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노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기들 무시하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돈 문제가 생겨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시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노인이 되면서 잃어버리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이런 거요,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시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해결되는 그 구원이 오게 되기 전에 여러분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돈 문제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전부가 막 너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죠. 남편의 문제가 있죠. 아내의 문제가 있죠. 막 이런 게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거 다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경을.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을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줬어요, 눈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죠. 목사를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았던 내 본성,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던 나, 이거를 자꾸 내가 얼만큼 잃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얼만큼 잃어버려야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실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잃어버린 만큼 내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많이 천국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문제가 생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돈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있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막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들어가셨는데도 왜 열매를 안 맺느냐라고 만약에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 성령의 충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성령이 아직도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를 때려잡아야, 그래야 성령이 커지잖아요. 성령이 커져야, 성령이 나를 전체적으로 차지해줘야 그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텐데, 성령이 축소되어 있어요. 내가 완전 나무고 내 육체의 나무가 여전히 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빨리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육체 열매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육체 열매가 제거돼야, 육체라는 나무가 제거돼야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술 취하면 술이,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꼭 우리가 먹는 것 같으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술 취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에 취하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이 나를 이제는 먹어버린 거죠. 성령이 나를 먹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라. 그 말씀의 성령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 속에 충만하게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너를 인도하게 될 거야. 그럼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버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문제는 네가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수 의지하지 않죠. 예수 신뢰하지 않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네가 예수를 거부한 거죠. 네가 예수를 버린 거지 예수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버린 거다. 그거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예수를 버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믿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과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얘기죠. 그래서 영생한다는 말 표현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그러니까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동침하여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나를 너희가 믿어서 가져가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느냐, 자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너의 영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는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라.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는 믿음이 가짜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결핍이 있어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입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결핍. 사람들이 연약하고 그런 결핍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하여 결핍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결핍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결핍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결핍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당히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결핍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람 치고 그 결핍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결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결핍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의 집에 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천국이요, 이것이 씨였다. 그 씨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7 마귀가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뭔지 알겠죠? 완전한 귀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 되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요. 7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7 귀신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속에 7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7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귀신, 완전한 너 자신이, 자 보세요, 완전한 너 자신, 그러니까 꼭 귀신 안 같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걸 귀신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너 자신, 그것이 7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보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7 영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일곱 눈을 가지신 일곱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일곱 영이 되십니다. 완전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 성령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데 하늘 운명이 온 거예요. 말씀이 온 거예요.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요, 광야에 가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곱 영을 쫓아내야 돼. 누가 들어가니까 쫓아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일곱 영이 지배하고 살았어요. 일곱 족속들이 다 거기에 포진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근데 누가 들어갈 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는 거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왕자들, 이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왕자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이걸 다 쳐부시고 막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진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치게 되었다,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에덴 동산이라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선악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이 생명나무가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곱 영 귀신이 있었는데 일곱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 그래서 일곱 영 귀신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 대신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민수기 21장에는 불뱀과 놋뱀으로 설명한다. 불뱀은 심판하는 것이고 놋뱀은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생이요,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있어야 합니다. 씨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자, 씨는 심겨지는데 어디에 심겨져요? 다 심겨져요. 어느 밭이든지 다 심겨집니다. 심겨지는데 문제는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 심겨져요. 여기에 교회 찾아 나왔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도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는 계속 떨어져요. 어떤 밭이든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밭에만.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하는 게 또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고 저도 주님의 양이에요. 제가 먼저 알게 된 양이고요, 여러분은 이제 늦게 알게 되는 양이죠. 둘 다 양이에요. 먼저 알았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늦게 알았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사랑하셔요. 양으로서는 다 사랑하는데, 이제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쓴다 해가지고 나를 사용한다, 그래서 종으로서 날 사용한다, 이런 뜻이지, 내가 여러분 앞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한 것도 없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평생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난처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막 흥분하고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 갈 텐데 그냥 겸손하게,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교회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도 내가 겸손하게, 또 누굴 만나도 내가 겸손하게 내가 살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망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탄은 교만이에요.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봐요. 똑같이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이 가만히 너의 교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한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부딪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때리는 거 아닌데요,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자기를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게 돼 있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겸손하다는 말은 부드러워졌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딱딱하다는 거거든요.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씨는 떨어지는데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안 심겨져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단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이거 다 열매 못 맺는다. 이거 싹 다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게 좋은 밭이다. 좋은 밭에만 그 씨가 떨어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평생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이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쉽죠?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폴리미라는 단어예요. 아폴리미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진멸되고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신다.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지 간단하게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이 집인 거지라고 그랬죠. 무덤이 집인 거지. 무덤이 집인 거지. 자, 빨리 얘기하면 무덤이 집인 거지 이 말이고, 좀 천천히 얘기하면 무덤이 집인 거지라는 말입니다. 자, 거지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무덤에 초점이 있는 거에서, 무덤에 초점이 있으면 무덤에 있는 거지 이러면 이제 무덤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무덤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 이 사람 마음이 기뻤을까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쁘지 않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안 찾아가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대요.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돈도 그렇고요, 뭐 명예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자기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느껴지죠.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가 여러분을, 당신을 찾아갔는가? 예수가 당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라도 있었을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갈 그 구멍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땐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해도. 막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마치 무덤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정말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올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또 무덤 사이에 이제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나 추억이나 지난 일들이에요. 그것이 무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과거에 매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오늘부터 어제까지가 다 과거예요. 그죠? 오늘 1초 전까지만 해도 다 과거거든요. 그죠? 다 과거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막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지금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내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오늘 쌀 달라고 하는, 진짜 쌀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오늘 진짜 쌀이 없어, 오늘 진짜 밀가루가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까지 먹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오늘까지 먹었는데 내일의 말씀을 오늘 주셔서 살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오는 거고 안 주시면 못 오는 게 내일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살도록,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오늘 그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말씀을 오늘 살도록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요. 귀신은 과거에, 어제까지의 모든 삶에서 그 과거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지난 과거에 좋은 일들도 있고 그렇죠. 뭐 기억하고 싶고 막 추억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현실은 오늘이고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다 하는 것은 내 무덤을 열고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 과거에 사는 것은. 그래서 무덤이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과거다, 이거는 추억이다, 이건 기억이다, 너의 기억, 이런 기억 속에 네가 가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와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무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준다고요.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 사람이다. 그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폴림이 파괴되고 진멸되고 멸망당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구원받기 딱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구원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덤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원받기 딱 좋은 시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으면 촛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딱 덮어놓아요, 안 덮어놔요? 덮어놓지 않죠. 이것을, 촛불은 이
그릇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촛불은 촛대 위에 두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밝혀져야 되니까 이걸 밑으로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이라는 건 촛불이 꺼질 때 어둠은 그대로 존재해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촛불을 이렇게 꺼뜨리면 어둠이 있어요. 근데 촛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지만 그 속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어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나 추억이나 이런 과거 기억이나 추억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살아왔어요. 땅의 운명대로 살아왔다고요. 육체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질 때는 이게 사라지게 보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촛불이 딱 꺼지면 이게 다시 확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의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이 무덤은 이게 빛이 밝혀질 때는 무덤이 아니게 되는데,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빛이 꺼지면 바로 무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둠은 사라진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근데 촛불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촛불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는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나는 천국은 완전 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 어쩌고 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렇게나 가정생활도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도 아무렇게나 이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방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촛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계속 그 속에서 심겨져서 이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있는데 자기는만 몰라요. 자기만. 촛불이 꺼지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어둠은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존재하는데 촛불이 켜 있는 동안에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촛불이 있는 그 공간에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촛불이 꺼지면 바로 순간 다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아가는 거, 육체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질 건가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그걸 떠나라는 얘기는 그거를 멀리하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뒤에 있는 걸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거지, 말씀을 버리면 이게 벌써 와 있어요. 자기는 그 운명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 뒤에 것을 이게 밀려나간 거예요. 뒤에 것이. 어둠이 여러분 벗어나게 된 거죠.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계속 존재합니다. 여러분 본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 등장하니까 네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믿음의 만족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만족. 난 이 정도면 됐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됐어. 이 정도면 나 천국 갈 거야.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인 것이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인 것이 갈급하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갈급하다는 얘기거든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영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죠.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불쌍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막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하다. 이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하면 벌써 교만한 거고, 만족하면 벌써 단단한 마음이 단단한 거지.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오늘도 불만족이고 내일도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다. 나는 오늘도 만족하지 않다. 나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나는 먹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한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나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걸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하기 싫다면 그건 이미 뭐 버림당한 사람이죠. 이미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싫다면.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예수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 없다.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만 어둠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꺼지잖아요. 꺼지는 순간, 꺼져가는 순간 어둠은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앙생활에는 완전함이 없다.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에 완전함이 없다. 근데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죽기 바로 전에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마음이 슬픈 자들, 병이 들어서 너무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천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부터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수완이 다 차서 늙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다 없으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부터도 기도하셔야 돼.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죽으면. 그런 사람들, 그런 기회가 와야 돼. 어차피 내려놔야 하는 기회가 와야 돼. 근데 지금 아픈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일이 더럽게 안 풀리는 사람, 문제가 있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 이 사람은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혀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막 슬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신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게으름이 주님이라는 빛을 덮어놓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밝혀야 돼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군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성령이 있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나 천국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뺏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단호합니다. 너 나라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었느냐? 나라는 예수를 너는 머리로 삼고 살았느냐? 혹시 네 뜻대로 살진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심판 때는 뺏어버릴 것이다. 네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아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철저해야 합니다. 진짜 용서했는가? 진짜 사랑했는가? 그냥 용서한 척 한 거 아닌가? 사랑하는 척 한 건 아닌가? 때만 되면 과거에 매여서, 때만 되면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것에 막 억눌려 살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용서하려면 진짜 그냥 확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 확 해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라 이 말이야. 과거에 매여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용서했으면 끝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용서했으면. 저도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 용서받고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혹시 제가 그 미안해 할까봐 자주 얘기해줘요. 자주.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고 나보고. 전혀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요.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해주는데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용서를 했으면 그거로 또 끝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건 무덤에 매인 사람이라고. 물론 그렇게 무덤에 매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또 찾아가야 되고 말씀이 또 찾아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치료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요. 그죠? 좋겠는데요가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 용서하고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형제,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주님의 가족 된대요. 주님의 형제가 된대요. 쉽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요 주님의 가족 된대요.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그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행함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 행하는 걸 통해서 믿음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도 참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호수에 풍랑이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땐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크다 해서 그 호수가 크다 그러면 바다라고 그러고요. 그냥 호수가 이렇게 그냥 원래는 호수예요. 원래는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커. 그래서 그걸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호수는요 이상하게 파도도 칩니다. 제가 가봤더니 진짜 파도도 치더라고요. 예. 너무 아쉬워서 거기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수영을 2번 했습니다. 쌀쌀한데도. 왜냐하면 안 하고 오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래서 2번씩이나 수영하고 왔거든요. 다른 사람 춥다고 안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갔는데 안 하더라고요. 막 그러게 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추워도 그냥 막 수영해서.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베드로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파도도 쳐요. 이게 잔잔하게 파도도 치고요. 뭐 셀 때는 이제 세게 파도도 치고요. 이게 이제 호수인데 크게 보면 바다,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곳이에요. 이게 호수, 여기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 편으로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땅길로 가면요 빨리 돌아가요. 엄청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야 훨씬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중인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광풍이 왜 났나요? 광풍이 왜 났어요? 여러분이 광풍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광풍이 생기게 됐나? 예? 지금 이쪽에서 지금 그 호수를 좀 끼고 이쪽 편에서 이쪽 편 반대편으로 지금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도착하면은 누가 있어요? 도착하면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슬프고 괴롭고 과거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그 점심때 송건사님을 만났더니 송건사님이 그냥 울더라고요. 울어. 벌써 남보고 송건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으니까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제 어머니 남보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인데 송건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남보고 선교사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내가 누구요? 물어본 거예요. 내가 누구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불러줄 때 그때가 거의 말을 못할 때였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말을 못할 때고, 우리한테도 말을 거의 못할 때였어요. 말을 거의 못하고 안 할 때였거든요. 왜냐면 힘이 없고 거의 뭐 지금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때인데 그 송건사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크게 불러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겹게 불렀어요. 그 마지막 그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 그 이름 불러가 이제 뭐 좋아가지고 송건사님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이름을 부를 정도면 좀 며칠 더 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서 거의 말도 별로 못하고 3일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건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천국 가면 만나니까. 그런 이제 말씀의 위로를 했습니다. 다른 위로 방법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이런 위로를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남보고 선교사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손권사님의 이름을 하나 불러줬을 때 그걸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게 너무 그립고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우리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 무덤에 살고 있는 자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광풍이 좋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광풍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잠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풍은 지금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못 만나도록 무덤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봐 그걸 막느라고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 귀신 들린 자가 낫는 역사,
이것을 중간에 귀신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바람과 물결이 사람도 아닌데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또 잠잠해져요. 마치 사람처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이란 얘기예요. 귀신의 영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잠잠하게 되었더라. 꾸짖으셨다. 귀신의 방해가 있었지만 주는 그 바람을 꾸짖어 쫓아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다시 말해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에 게으르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무덤에 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무덤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오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내일 때문에 그런가요? 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회개하면 바로 고쳐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제에 매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무덤 안에 살고 있는다.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주님께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 주님께 사랑받으려면 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또 노력하지 마시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회개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시죠. 당연히 오늘 회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더 좋아하시죠. 천국 생활하는 거 더 좋아하시죠. 더 행복해 하시죠. 과거에 매여 사는 이런 기분 나빠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셔요?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만들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벌써 천국 생활해야 될 텐데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사람 뭐냐 이거야. 회개해야지. 물론 주님의 사랑 받아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막 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분 나빠, 저것도 기분 나빠 하면서 막 울어요. 이것도 억울해, 저것도 억울해 막 이러면서 막 운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여러분이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사랑하죠. 자, 그러면 또 한 아이는 어떠냐면 정말 엄마와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아빠와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아. 막 항상 얘는 웃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미워할 만해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셔요? 항상 웃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기쁜 일만 넘치는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내 아들이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도 내 아들이야. 근데 문제는 이 불행하게 사는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데 계속 불행하게 살길 원해요? 아니면 다시 내 다른 아이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이 다른 행복한 아이처럼 얘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회개해야 할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회개하자, 더 행복하게 살자, 천국을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회개한 사람은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난 너 때문에 너무 살맛나, 너 때문에 기분 좋아, 행복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둘 다 사랑하는데 하나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천국 생활하니까 나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질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덤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에 사는 거지, 괴롭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라도, 호수를 건너서라도,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잠잠하게 하면서까지라도 가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만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심령이 무너진 자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노인, 가정에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남편 아내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시간, 정말 안 지나갈 것 같은 그 시간이라도 지나가리라. 결국은 지나가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과거에 매여있는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무덤에서 탈출하여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몸도 영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